혹시 여러분은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요즘 교회 예배 분위기를 보면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가야 되니까 적당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늘 2부 예배를 참석하다 보고 또 뒤에서 앉아 있다 보면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오늘 1부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하며 보니 1부 예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다, 말씀을 듣는 그 분위기가 좋다라고 느끼는 하나의 지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들은 그 분위기, 그것이 어떻게 좋은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지표, 그건 바로 설교 중에 아멘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하니까 아멘 많이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하라고 할 때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중에도 저도 아멘이라는 이 말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 2번의 아멘이라는 제목에 이미 벌써 아멘을 하려고 잔뜩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특히나 복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면 우리에게서 아멘이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옆 사람이 아멘 안 하면 이렇게 하면서 너도 아멘 해야 된다, 그래야지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해주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또 아멘이라고 합니다. 거의 주고받는 구호처럼 앞에서 누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멘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역한 자들입니다. 갑자기 아멘이 사라졌네요. 방금 전까지 하던 아멘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있던 아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아멘이 막 이렇게 크게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뭔가 아멘이 의기소침해지고 잃어버린 아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앞에서 크게 했던 아멘,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하던 아멘, 이 두 가지의 아멘이 다 필요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두 번의 아멘 모두 다 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본문 전체 내용은 그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신명기 8장부터 9장까지를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그것은 할 수 없어서 어느 한 부분을 딱 떼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과 9장은 막 다른 내용들이 같은 구조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저는 이 보호를 말이 안 되는 보호라고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보호라고요? 말이 안 되는 보호입니다. 8장 앞부분 중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구나,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광야는 당연히 의복이 헤어지고 발이 부르터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모래로 가득한 곳이고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 다니니 발이, 옷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5절 말씀과 같이 광대하고 위험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여기에서 위험하다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두려운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갈 때 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가려고 할 때 마음을 쉽게 먹고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물리면 큰 고통을 주고 죽을 수도 있는 불뱀과 전갈이 늘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생존할 수 없는 땅, 살기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15절과 1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냐면 지나게 하셨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라고 합니다. 지나게 하셨다. 말 그대로 그냥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불뱀과 전갈이 나오고 모래가 가득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두 발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40년 동안이나. 포장이 잘 된 도로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 그 발밑에 있는 불뱀이나 전갈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걸어가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그 땅, 불뱀과 전갈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딱 단 한 번, 그 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받을 때 말고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 번도 물리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보호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릴 수가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은 돌덩어리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물을 파려면 기계들이 동원되어서 땅 깊은 곳까지 기계가 쿵쿵쿵쿵 해서 파 내려가야지 겨우 물이 나오는데 돌에서 물이 나온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 안 되게 보호하셨음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 말이 안 되게 보호하시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아니 여러분, 천막에서 자고 딱 일어났는데 천막 주위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사람들이 딱 먹을 만큼만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옆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이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인데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일반적이지 않게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며 말이 안 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먹은 일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먹은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보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는 말이 안 되는 보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 무조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없는 보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가 아니라 광야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보호가 9장에서 또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보호가 나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게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위험은 무엇입니까? 강대한 나라들, 큰 성읍과 성벽, 장대한 안악자손들입니다.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 물과 식량이 없음에 대응하는 위험이 여기에서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정전을 할 때 가지게 되는 그 위험을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강한 적, 싸우게 되면 우리가 지고 포로가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전쟁을 해봤습니까?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서 정복하려고 싸우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싸우면 백전백패 반드시 다 지게 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말이 안 되는 보호를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도 말이 안 되는 보호를 하십니다. 9절 3절 말씀입니다. 9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말이 안 되는 보호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앞서서 싸우셔서 그들에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보호가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세상 어떤 존재도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먼저 나가서 싸워주십니다. 대신 싸워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전쟁과 전투에 따르는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이 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보호를 그들을 지키시기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보호가 한 번 더 나옵니다. 8장 앞부분에서 더욱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말이 안 되는 보호는 가나안 땅에서 얻는 복과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팔레스타인 땅은 기후와 토양, 자연 환경이 매우 척박합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물이 부족해서 사막 기후라고도 할 수도 있고 풀이나 나무가 쉽게 자라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8장 7절에서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가 나며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에 솟아지며 산에서 광물들 철과 동이 나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 환경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환경이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땅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일반적인 상황과 전혀 다른 땅으로 말이 안 되게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은 역전됩니다. 말이 안 되는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보호로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보호가 오늘 말씀에 세 개의 장면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일반적인 그 위험과 일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 안 되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그 삶이 저는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처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다 헤아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광야를 걷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 안 되게 보호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를 말이 안 되는 보호로 보호하실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 안 되는 보호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보호를 허락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보호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멘도 크게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아멘은 우리가 살짝 잃어버린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세 부분에서 말이 안 되는 보호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고 정말 확신차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보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전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보호를 받았음에도 경고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첫 부분은 8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말이 안 되는 보호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8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보호를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이 안 되는 보호를 받아서 풍족해진 이후에 이 말이 안 되는 보호를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놓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만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그들이 걸었던 그곳은 광야, 무서운 곳이었고 하나님이 말이 안 되게 그들을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걸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셨고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경고의 말씀이 달려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경고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을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 부분도 역시 말이 안 되는 보호를 받은 이후에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괜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보호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보호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 그 보호가 너무나 당연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세 번째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9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보여지는데 위험이 있고 말이 안 되는 보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게 보호해 주신 다음에 앞에 그 두 가지 예처럼 바로 경고가 나옵니다. 9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멘. 위험으로부터 말이 안 되는 보호를 받은 이후에 동일하게 경고가 이어지는데 이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잘해서 이 보호를 받은 것처럼 뻣뻣하게 고개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잊지 말라. 내가 한 일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나 사랑하시고 말이 안 되는 보호를 하시면서 왜 계속해서 염려하시며 나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아서 자기들이 잘난 맛에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길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라면 다 목이 곧지 않습니까?
아담도 목이 고다 하나님 앞에 혼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 다들 목이 곧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목이 곧은 그 성질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살폈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걱정이 담긴 말들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못 믿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누구처럼 소심해가지고 막 지적질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은 전적이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많은 일을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까지 너무 많이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이 곧은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라고 합니다.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계속해서 거역했다.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패역한 족속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멘을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말이 안 되는 보호와 경고, 그리고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이 안 되는 보호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며 아멘이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경고에도 우리는 아멘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도 분명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 너무나 자주 그리고 쉽게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생업으로 살아가고 가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하지만 모든 일들 우리가 의로워서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떤 종류라도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험한 상황,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를 말이 안 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패역하고 목이 고르는 백성들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안 되는 보호가 우리에게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감사가 없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말이 안 되는 보호로 지킨다. 나를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멘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아멘만큼 크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역하고 목이 곧은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평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늘 여호와를 거역하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그냥 경고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왜 축복이냐면 이 경고를 받아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따르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의 아멘 모두 진심으로 하셨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말이 안 되는 보호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그 보호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인지 한 번 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다 뛰어넘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호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이 당연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경고도 하십니다. 이 경고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안 되는 보호가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로 받아 누리셔서 나를 잊지 말라라는 경고 역시 아멘으로 받아 순종합시다. 그래야 해서 오늘로부터 시작된 이 한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두 번의 아멘을 끝까지 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 안 되는 보호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정말 위험하고 힘듭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이 안 되는 보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호를 늘 받으며 살아오는데 우리가 너무 이 보호를 잘 잊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이 안 되는 보호를 겸손하게 받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